네, 평안하셨죠? 네. 요즘 농사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네. 비가 오는 걸 이렇게 보고 저도 농사합니다. 그게 이제 가물어서 물을 조금씩 줘봐야 그게 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뭔가 일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냥 비를 쫙 한번 내려주시면, 그죠? 일이 참 쉬워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우리 영적으로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버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마치 저주를 선언하는 듯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화가 7개, 또 학자에 따라서 8개라고 보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6개의 화 있을진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화 있을진저는 마치 저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원어는 이제 우아이라고 하는 말인데 슬프다 또는 탄식하는 예수님의 그 아프고 슬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막 저주하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네. 자, 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1조는 철저하게 잘 드려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어요. 그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회당, 즉 교회에 오면 가장 좋은 자리, 여기는 좋은 자리가 어딘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회당에는 높은 자리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잔치 자리에도 가면 주인과 제일 가까운 자리, 그런 자리에 떡 가서 앉고, 그래서 그러니까 루스벨이 어디 올라가려고 그랬죠? 높은 자리.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거 했고요. 또 속은 더러운데 겉으로는 의인이 취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신은 안 해요. 그렇고, 또 자기 시대 선지자는 죽이면서 옛날에 죽은 선지자들의 뭘 만드는가 하면 비석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뭘 가져가 버렸대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버렸대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이 지식의 열쇠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버리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뭔가 문이 잠긴 것 같아요. 그죠? 문을 잠가 버리고는 지식의 열쇠를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이 두루 다니면서 교인을 만든대요. 교회 만드는 거 좋죠. 우리가 교회의 사명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두루 다니면서 교인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자식 만든대요? 지옥 보낸대요. 그러니까 교인 만들어서 천국 보내는 게 아니라 지옥 보낸대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위에 세 가지는 뭐 꼭 구분을 하자면 위에 세 가지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안에 짓는 죄예요. 자기 혼자. 그죠? 자기 혼자 죄 짓고 자기 혼자 그냥 지옥 가면 돼요. 그죠?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그런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뭐 하게 만들어요?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예요. 자기 혼자 죄 짓고 가는 거야. 그러지 마라. 그래도 자기가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다른 사람까지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요. 자, 이 말씀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발단이 뭐냐 하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식사 자리 초대하면 우리 어떻게 하죠? 어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싫은 소리 하지 말고 맛이 없어도 아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식사 자리에서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을 마치 저주하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는 잔치자리에서 하신 말씀처럼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말씀을 따로 분리해서 두 번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 잔치자리에 이제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됐는데, 문제는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봤겠죠. 어떻게 하는가 이래 보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철칙이 뭐냐 하면, 뭘 씻어야 돼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꼭 씻어야 돼요.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위생적으로 씻으면 좋지. 근데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누가 봤냐 하면 이 바리새인이 봤대요. 이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식사에 초대한 그 바리새인이에요.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뭐냐 하면 유대교의 경건주의 분파예요. 뭐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그런데 아주 경건한 모습을 이렇게 이렇게 상상이 가시죠.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끼고 이렇게 근엄하게 상상이 되시죠. 예, 그런 경건한 모습. 네. 요세푸스 역사학자가 말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에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성전 안에서 권력자들과 밀착되어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각 지역의 회당에서 백성들과 밀착되어서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분리주의자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저 더러운 사람들하고는 나는 뭐 됐다? 분리되어서 나는 뭐하다? 경건하고 깨끗하다, 이런 뜻이 바리새인이라는 말 뜻에 있습니다. 학자 계급이고요. 뭐에 능한 자예요? 성경에 능한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잘 알아요. 규법사고 율법을 세밀히 연구하여 백성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수호자이고, 또 뭐로 불렸냐면 랍비라고 불렸습니다. 랍비라는 뜻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꼭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네, 목사하고 좀 비슷하네요. 자, 손 씻지 않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마 손을 씻을 수도 있는데 손을 일부러 안 씻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장로들의 유전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죠. 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려요. 물을 이렇게 쫙 뿌렸습니다. 집 밖에 이렇게 마당에 뿌렸겠죠? 왜 그러냐면 시장에는 별 사람이 다 오잖아요. 이방 사람도 오고 죄인들도 오고, 그러니까 그 접촉하니까 자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뿌려요. 그 다음에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항상 씻었는데, 제가 책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왜 씻었냐고 보니까 이게 다 누가 만들었냐면 이방인들이 만들어서 더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끗이 씻었다 그러는데 진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외식하는 게 밖에서 음식 사 먹는 외식이 아니라 이렇게 겉으로 꾸민다는 뜻이에요. 외식한다. 그렇죠. 자, 속에는 더러운 것이 있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했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에게 천국 가는 길이 마치 이러한 외적인 의식을 향함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리고 밖에 다녀오면 뭘 뿌려야 또? 물을 뿌려야 되고, 항상 뭘 닦아야 되고. 네. 그래서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행위를 하게 만들어서 하늘 가는 길을 뭐하게 만들어요? 어둡게 만들고 또 모호하게 만들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또 겸손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하늘 가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버렸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요점이 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심령에 이루어지는 겸손과 회개와 믿음 이런 것보다 뭐를 강조해요? 행하는 거. 손 씻어야 돼. 안식일에는 이게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은요, 뭘 가르치냐면 안식일에는 이렇게 길 가다가 밭에 침을 뱉으면 안 돼요. 그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왜요? 물 주는 거예요, 밭에. 진짜예요. 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수건 있잖아요. 우리 손수건 갖고 다니는 손수건을 넣어서 안식일에 갖고 다니면 안 돼요. 왜요? 짐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아주 웃기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경건한, 대부분은 다 타락해서 뭐 술 먹고 다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 중에는 그 경건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버튼을 안 눌러요. 안식일에. 뭐 하는 거라고? 일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있으면 좀 눌러달라 그래요. 5층 좀 눌러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땅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로 쭉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위에 큰 장대를 세놓고 이게 줄을 쫙 띄워놨어요. 위에. 그 줄을 왜 띄워놨냐 하니까 그게 경계래요. 그 밭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안식일에. 그 밭에 함부로 들어가면 그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사람. 그래서 이렇게 뭘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수만 가지 뭐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들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거 들어도 다 기억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색깔은 약간 다르지만 오늘날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또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46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뭐를 지웠냐면 어떤 짐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기는 한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지기 어려운 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다 무슨 짐을 지고 있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짐을 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죄의 짐을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 자유, 그 쉼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죄의 짐을, 그러니까 안 그래도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데다가 뭘 하나 더 얹어 놓는가 하면 율법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제가 이제 전에 그 소아시아와 이쪽으로 복음 전한 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갈라디아서에 비두니와 이고니온 비두니아 그쪽에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했는데 왜 갈라디아서를 써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라고 책망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 하면 유대인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고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지켜야 돼. 너희들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나중에 들어와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따라하느라고 힘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속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와서 너희를 꾀더냐. 항상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을 가리기 위해서 아주 최대한의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으면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죄된 반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분도 여자를 보면은 이렇게 음욕이 생겼고
한 대 맞으면 같이 치고 싶고 올라오고 이런 거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으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모본을 그렇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아니죠. 거짓 복음이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마치 이게 솔깃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게 마치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이 복음을 딱 듣고 나면 이게 그다음부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해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하늘 못 가. 이게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냐면 하늘 가는 길을 밝혀주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너희들 예수님처럼 안 하면 그거 못 받아. 이 거짓 복음을 지금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율법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 율법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언의 신 구절 다 있어요. 제가 그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는 몰라요. 그냥 우리도 예수님처럼 율법 지킬 수 있다는 것만 강조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거 듣고 아멘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기 어려운 짐이 아니라 지기 불가능한 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많은 성도들이 그런 걸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이 죄의 짐에다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 짐을 하나 더 얹어놓는단 말이에요. 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지키도록 가르쳐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이 기별을 듣고요. 어떤 여자분이 하다가 안 되니까 저기 어디 가서 안식일에 목을 맸어요. 안 된다니까요. 스스로 노력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거짓 가르침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럴듯하게 들리죠.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에 아멘 하면 그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뭘 이루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기별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받도록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해하시죠? 이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아주 교묘해요. 아니 뭐 그거면 어떻고 이거면 어떻고 다 그게 그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죄를 승리하려는 모든 노력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는가 하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본인 스스로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라고 하는 게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어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도 맞고 또 율법과 일치된 삶이 나타나야 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뒤에 나옵니다만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을 하늘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는가 하면 오른쪽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버리고 백성들의 이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른쪽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모본이다. 모본이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죄를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게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 버린 것이고요. 오늘날도 바리새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명과 일치된 삶으로 갈 수 있느냐? 예수께서 온전히 이루신,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얻어 내 것으로 삼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의를 보고 나를 율법을 지켰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가 나에게 들어오면 그 의가 나의 삶을 통해서 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일치하게 돼요. 왼쪽 길로 가야 돼요. 오른쪽 길이 그럴듯하게 들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요. 명확하게. 그래서 제가 자, 마태복음 23장에는 약간 이게 말씀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뭐 해버려요?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이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무엇이 이렇게 만드느냐? 잘못된 이 말씀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이 동일한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딱 뭐 했는가 하면 닫아버렸어요. 사람들 앞에서. 딱 닫아버리고 척커덕 하고 잠궈버리고 열쇠를 빼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사람들이 천국 문을 열려고 그래도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를 일단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문을 닫아버리고 또 지식의 열쇠도 가져가 버리고. 네. 이제 지금 문이 닫혔잖아요. 그죠? 네. 천국문을 이렇게 닫아버리고 저거를 사람들이 저걸 열고 이 천국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닫아버렸어요. 자, 선지자들을 죽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사랑이 자기 마음에 없고 이거는 그냥 자기 혼자 멸망하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두루 전도해서 교회 만들어서 지옥 자식 만들고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지식을 차단시켜 버리는 이 세 가지는 타인을 멸망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타인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백성들을 안 가르치는 게 더 나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저주받을 행위예요. 당시에는요, 성경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흔하지 않잖아요. 그죠? 백성들은 성경을 어디서 배워요? 바리새인들에게 배워요. 회당에 가서. 집에는 성경이 너무 귀해요. 없어요. 그 두루마리에 다 일일이 써야 되거든요. 손으로.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이 지식을 알려주어 문을 열어주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데 잘못 가르치는 거죠. 네. 견디기 어려운 짐을 지워줬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깨에 죄인이 할 수 없는 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짐을 지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율법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는 말을 못해요. 열심히 노력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냐면 사실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 무슨 말과 같으냐 하면 율법 지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노력하면 되나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되나요? 하나님, 제 원수가 사랑이 안 됩니다. 제가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옆집에 사시는 분하고도 이제 가까워지려고 좀 많이 가까워졌어요. 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열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지식인데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안내하는 도로 표지판인데요. 이 지식이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말해서 저는 말 안 할게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리고 이 지식을 자기 경험의 지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네, 자기 경험의 지식으로. 네. 자, 죄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환자가 뭘 상징하는가 하면 우리를 상징해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할이 율법을 지키도록 돕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은 우리를 의의 셈이 되는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고, 나의 어떠한 선한 행위와 공로도 의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착한 일만 했다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어디에 공로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에 있어요. 그분의 공로와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율법주의자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내가 교회 건축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뭣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드리고. 그것은 참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공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는 아니에요. 나의 어떠한 선한 행위와 나의 공로도 하나님 앞에 뭐가 아니에요? 의가 아니에요.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거기에는 뭐도 포함될까요? 자기의 행위. 얼마나 이 성경을, 신약 성경을 14권을 썼어요. 그만큼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과 그 완전한 공로로 이루신 의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이 됨을 인식하고 그 영원한 사랑과 은혜 앞에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와 마귀의 본성을 그분께서 가져가시도록 드리고 오직 그분의 의를 구할 때에 그분이 나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그분의 의를 받아서 나는 날마다 없어지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도록 날마다 내 심령을 주님께 비우고 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맡길 때에 내가 의인 되는 것이 내가 계명 지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의를 얻음으로 되는 것임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잠궈버린 천국문을 여는 지식의 열쇠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천교회 성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듣는 것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닫아버렸던 바로 그 천국문을 여는 지식의 열쇠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지식, 생명의 문을 여는 지식의 열쇠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만약 어떤 분이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려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어떠한 의로운 행위와 상관없이 2000년 전에 그분이 이루신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공로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같이 말해주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복음이고 그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은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라. 그러면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원수가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원수를 사랑한 그 의를 나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나보고 그 의를 하나님이 나를 조금 도와주시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불가능한 일이야. 내가 그걸 이루었어. 내가 이룬 그 공로를 너에게 줄게. 그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죄인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타락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의 어떠한 선행과 의로운 행위와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공로가 나를 의롭게 하는 의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 지식의 열쇠예요. 어떻게 받는지는 자아를 포기하는 순종으로, 즉 믿음으로 이 의를 전가받는 것이, 이것을 아는 것이 이 지식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네. 예수님은 만국의 보배가 되시죠. 그렇죠? 무한한 부를 가지신 분이에요.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세상의 모든 금, 다이아몬드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예수님은 무한한 부를 가지신 분이에요. 이 부가 뭘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그분의 의. 그분의 의. 그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부예요. 부. 네. 이 부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분의 의예요. 여러분 이재용 씨가 어떻게 부자가 됐나요? 이거 알면 복음이 이해가 돼요. 이재용 씨가 어떻게 부자 됐어요, 여러분? 네, 물려받은 거예요. 누구 거? 아버지 거. 아버지가 받아서 부자 됐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뭐 하면 돼요? 아버지께 받으면 돼요. 아버지께 받으면 된다니까요. 우와. 저게 도대체 얼마나 될까?
우와, 우리 홍금자 성도님, 받고 싶으세요? 우와, 너무 좋네. 나도 저거 다 받았으면 좋겠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부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가 번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재용 씨가 이렇게 부자 됐다니까요. 물론 지금 그 재산 가지고 또 장사하고 또 뭐 돈도 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재용 씨가 부자 된 것은 자기가 벌어서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 거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준 거예요. 물려준 거예요. 예수의 모본을 따라 우리도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가르침이 이게 뭔 가르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한한 부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죠? 이 부는 곧 그분의 의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셨으니 그분의 모본을 따라 행할 때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과 같아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큰 부를 이루셨다. 계명을 지켜서 의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큰 부자가 됐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행하면 우리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뭔가 이상하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자 되는 길은 예수님 따라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벌어놓은 거 그냥 받으면 된다니까요. 복음 너무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받으면 된다니까요. 예수님 거. 예수님이 다 벌어놓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벌어놓으셨어요. 하늘에서 그냥 주셔요. 자, 이거 우리가 많이 봤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제가 요거를 이제 시대소망 762쪽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요거를 이제 뒤에 다른 버전으로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한번 이거 읽고요.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율법에 비치고 있죠. 그죠? 예, 의를 비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이걸 제가 조금 유치하지만 다른 버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조금 이해가 되게. 그 피해자는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이 채권자라고 봅시다. 나는 채무자예요. 그 피해자는 나에게 즉 막대한 돈 100조 원을 요구한다. 여러분 100조 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재산 얼마나 되죠? 100조 원을 요구한다. 그러나 나는 가난하여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 앞에 걸 제가 이제 조금 유치한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나는 그 돈을 벌 수도 없다. 나는 그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으로 무한한 부를 쌓으셨다. 어떤 부요? 무한한 부를 쌓으셨어요. 예수라는 분은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얼마 주신대요? 9천조 원. 제가 좀 더 크게 쓰려다가 9천조 원도 엄청 많은 것 같아. 그러면 9천조 원 가지고 100조 원 갖고 나면 얼마 남아요? 엄청 많이 남죠. 그분의 돈은 나의 빚을 대신하고도 남는다. 이게 조금 유치하지만 앞에 있는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돈 벌으라고 하지 않으셔요. 내가 다 벌어놨어. 내가 너에게 값없이 줄게. 너는 뭐만 내놓으면 돼? 너에게 고통을 주고 너를 슬프게 하고 너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죄만 나한테 넘겨주면 돼. 그러면 내가 이거 너한테 다 줄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지식의 열쇠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 내가 부자 된 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 됐어요? 아니면 예수님 그냥 그 돈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부자가 돼요. 후자죠? 그렇게 의인되는 거예요. 여기 부가 곧 의예요.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 하늘에 데려가셔요. 그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데려가셔요. 계명을 지키지 않고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늘에 안 데려가셔요. 그렇죠?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는 맞아요.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가예요. 내가? 아니면 나 외에 어떤 사람이 완전하게 계명을 지킨 공로를 나의 것으로 삼음으로? 그렇죠. 그렇죠. 여기 녹색 글씨처럼 돼야 되죠.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이 바리새인들이 갈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오늘날도 그러면 그 당시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하늘 가는 그 천국문의 지식의 열쇠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열지도 모르고 방황했다면 오늘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면 영적인 식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명과 일치된 삶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의를 얻는 이 삶을 지속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원수가 사랑이 안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라? 안 되는 겁니다. 백조원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백조원 벌 수 있어요? 못 벌어요. 이 말은 의인 되기 위해 열심히 사랑이 되도록 노력하라는 말과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자이며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원수를 진정으로 사랑한 그분의 의를 받으면 내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입되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고 있음이 경험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이 닫아버린 천국문을 여는 지식의 열쇠예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과 예수님의 의라는 이 부를 뭐해서? 받아서 지키라, 즉 잘 보존해라, 그 얘기예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얻는 것이지 내가 버는 것이 아니에요. 재림교회 분파들이 많죠. 이 분파들의 이 특징이 뭐냐면 재림교회의 기둥 같은 진리들을 부정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분파들이 있어요. 꼭 그런 분파들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영적인 안약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식별력이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주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해라. 이 파란 거 잘못된 거예요. 이 기별이 엉터리라는 것을 아는 우리의 식별력이 필요해요. 내 영혼 주의 은혜로, 이 참여 아시죠? 내가 구원받는 게 이게 빨간 글씨 뭘로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내가 돈을 벌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아무 가치 없는 나에게 내 죄를 드렸더니 그분이 돈을 그냥 나에게 그냥 주셨어. 은혜죠. 은혜로 구원받는다니까요. 우리 마치는 찬미가 내 영혼 주 은혜로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닫아버린 천국문, 바리새인들이 가져가버린 이 지식의 열쇠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